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그 마지막 8번째 시간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은혜와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 8주까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야와 관계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폈던 그 제목들만 한번 돌아보고 이 엘리야가 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엘리야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처음 우리에게 그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처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셉 사람의 등장,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촌사람, 가장 그 깊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엘리야가 아무 알려지지도 않고 아주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런 평범한 아주 시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곧이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면서 그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엘리야를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멜산의 승리를 이룬 엘리야가 곧이어 당시 실세자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 위협의 말에 그만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도망쳐서 그 광야에 있는 남쪽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지치고 쓰러져서 그가 침체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가 지금 이제 침체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7주 동안 살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바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회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악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의 여정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지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딱 우리가 그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때다라고 생각하며 이 원수 사단 마귀는 그냥 우리를 막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그냥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나의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아니 우리가 100번을 넘어져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바로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회복력. 아마도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이 회복력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2022년 작년이지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글을 쓰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리더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의 회복력이 자신의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모든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회복력인 것처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회복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 회복력의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그가 완전히 지금 번아웃되고 그가 그 완전히 침체되어 죽여달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가 한 25km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곳에 왔더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가 공갈 협박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그 두려움에 그가 뭐예요?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약 150km나 되는 그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또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사환을 두고 또 하루 길을 걸어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자 그 로뎀나무 아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숨어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가보면 시편 저자가 뭐래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데 한쪽에는 주의 선하심으로, 한쪽에는 주의 뭐예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제가 그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저 멀리 갔다가 밤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들하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는데 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뭐 그냥 뭐 쌩쌩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밟았는데 차가 막 나가요. 밟는 대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막 신나게 막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삐삐 막 소리가 들리는데 뒤에요 불빛이, 그 어두운 그 불빛이, 어두운 가운데 불빛이 한쪽에는 빨간불이 한쪽에는 파란불이 뒤에서 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갔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벌금을 물었는데 같이 있는 목사님들끼리 나눠가지고 큰 벌금을 내고, 근데 제가 그때 벌금은 냈지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그거 벌금 내고 얼마 있다가 시편 23편 보는데 그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못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뭐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잘못하고 도망갔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뭐라고 그러면 또 그게 또 화가 난다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 이불 뒤집고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뭐예요? 왜 지들이 거기 숨어 있어? 그리고 밖에서 그냥 야 밥 먹어 그래도 뭐예요? 안 나와. 근데요, 결국은 부모가 지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결국 가서 뭐예요? 먼저 찾아가서 뭐예요? 먼저 가서 말 걸고 먼저 가서 그 자식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저보다 우리 집사람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싸우면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제가 그 은혜로 살아요. 근데 30년 내년부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심상치 않아요. 30년은 그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제가 먼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된 거예요. 자, 계속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엘리야에게 말을 거시고 곧이어서 엘리야에게 뭘 하셨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하셨어요?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좀 일어나서 뭐예요? 먹어라, 먹어라. 자, 오늘 보면 7절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또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뭐 했어요? 또 어루만져요. 그리고 뭐 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뭐 해요? 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뛰다가 넘어져요. 아파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아픈 애 세워놓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안아줘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냥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지만 그냥 그에게 뭐예요? 안아주시고 그를 토닥거려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엘리야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게 뭐냐면 그냥 먹여주신 거예요. 잘 먹으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 먹으라고. 왜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신 이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기를 낚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고 또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뭐예요?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밥을 준비했다. 맛있는 조찬을 준비해.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또다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영과 영혼과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부르는 찬양이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나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그 다음 마지막 끝에 가보시면 11절 12절에 가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불 후에 어때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요 말씀을 한마디로 나누면 뭐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셨거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니?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입을 열어 대답하는데 엘리야의 말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였던 그 섭섭함,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망, 불평,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원망, 불평, 서운함, 섭섭함,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 신세 한탄까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말할 때 중간에 들어가서 막 끊고 그 말하는데 막 그냥 뭐라고 강하게 막 글을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변명하고 막 그냥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그에게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의 말을 공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은 여러분 공감의 말입니다. 아픈 사람은 옳은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은 맞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맞는 말로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픈데 거기 와서 또 맞는 말 얘기하니까 또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너가 참 속상했겠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에게 공감하는 말,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엘리야는 다시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먼저 은혜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자, 은혜로 인하여 엘리야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보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 두 번을 하십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요, 오늘 이 말씀,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은 원래 성경의 원래 그 오리지널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오리지널 의미를 살린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이더라고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여러분, 제자리가 뭐예요? 이전에 있던 자리가 제자리지만 제자리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코로나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너가 여기 지금 있는 거, 이건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근데 그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가 되고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부르셨다면 부부는 부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은 계속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자,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굴에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나가라. 너는 여기서 나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디서 나가라고요?
동굴 속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동굴은, 지금 이 동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계속 그 동굴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섰다면 이제 너는 이 동굴 속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어디요? 오늘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는 우리들의 동굴 속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오늘 교회가 너무 우리들의 동굴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요. 우리끼리만 좋아. 맨날 우리끼리 상처받고 또 치료받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동굴 속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교회는 세상의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개인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상처와 아픔의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스스로를 향한 외로움과 우울함과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쾌락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그 옛날 엘리야를 향해 네가 그 동굴 속에서 나와 이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동굴 속에서 나와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더 동굴의 굴을 깊이 파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걸 멈추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네가 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 네가 다시 그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 엘리야가 가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먼저 다메섹에 가라. 그리고 뭐 하라?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자, 곧이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그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붓고 그 예후를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제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가서 그 엘리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 너의 후계자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죽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야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게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이 나에게 호흡하시고 아직 주님이 나에게 숨쉬고 오직 주님이 아직 나에게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아직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그 생명과 목숨 다할 때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습 이대로 다 나갑시다. 여러분, 넘어져도 돼요. 잘못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서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저희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사명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